비가 오는 가운데 오시느라고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광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또는 일생의 진로에 관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보다는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석가모니가 인생은 고라고 규정을 했겠습니까? 그분은 인도의 왕실에서 나온 왕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삶을 보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이 더 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슬픔과 괴로움이 없어지고 과연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던가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사람에게는 돈이 없는 서민이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뇌가 또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 명예를 차지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던가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의 고민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이 없다는 것의 문제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거리에 나가기도 힘들고요. 하물며 대중목욕탕에 가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명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큰 짐이 없고 그것처럼 큰 멍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인간 나 자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해결의 방향, 그 가닥을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유명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처럼 자기 자신의 자아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우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한 시골 사람이 이른 아침 읍내에 나타납니다.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해서 발에 신발도 양말도 신지 못한 맨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굳은 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주인이 아주 좋은 사람이어서 일을 끝내고 나니까 그 삭을 대단히 후하게 쳐서 주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우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배고픔의 문제야 일하면서 먹었으니까 괜찮고 그래서 양말과 신을 사 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돈이 남아서 집에 갖고 갈 물건들을 좀 샀는데 그러고도 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그 남은 돈으로 술을 마셔서는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만 그 취기를 이기지 못해서 길바닥에 벌렁 누웠어요. 그리고는 이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는 이 모습을 보고는 사람 위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부가 이 사람을 소리쳐 깨우면서 외칩니다. 길 비키지 못해? 안 일어나면은 발 위로 그대로 지나쳐 버릴 거야. 그 소리에 이 사람이 좀 정신을 차리고는 자기 발을 봅니다. 그랬더니 평소 맨발로 다니던 것이 자기 발인데 양말과 신이 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중에 이랬다는 겁니다. 지나가거나 말거나 이건 내 발이 아니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리고는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화입니다마는 키에르케고르는 여기에서 혼란스러운 인간의 자아상,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죠. 티노시 아우토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모르는 데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안다고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 분야의 모든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돈이 꽤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이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나의 무능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상실의 아픔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지요? 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속았지요? 그것은 동일시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진실되게 객관적인 위치에 서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그 돈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는 인격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좀 벌면 거기에다가 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무엇나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나일 뿐 돈이 나는 아닙니다. 돈이 있을 때면 내가 무엇나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자기 자신을 부풀려 생각하고 반대로 돈이 없을 때면 의기소침해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진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또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을 때에 그래서 남보다 좀 더 안다, 똑똑하다 싶으면 거기에 나를 올려놓고는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굉장한 존재나 된 것 같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는데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안다는 것, 그것도 역시 별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과 나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나를 동일시하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와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는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거 여러분 바보 중에 상바보이지요. 그 지위가 자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지위에서 밀려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할 때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 많이 한다, 머리가 좋다, 천재다 이럴 때에 그 말을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천재라고 하여도 내가 나를 보니 내가 천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훌륭하다고 말하더라도 내가 보는 한에서 나 스스로는 훌륭하지를 못해요. 내가 돈이 좀 있고 학식이 있고 세상적인 지위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축혀 세우지만 나는 알아요. 그것이 모두 거짓인 것을. 내가 실제로 그런 존재가 못됨을 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도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 모습, 자기 진실성, 자기 페이스를 잃으면 안 되는데 남의 말, 남의 평판에 귀가 솔깃하여 오락가락하는 존재, 이 인격,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즉 남이 평판해주는 나와
자기 자신과를 동일시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 인간의 허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비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본인이 그 현장에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할 때에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보면은 마주 앉아 대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의 눈에는 아주 수가 잘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저 포가 나가지. 아이고 저거 오른쪽에 대마가 다 죽겠구만 하면서 아주 곧잘 훈수를 둡니다마는 그럼 당신이 앉아서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못 둡니다. 왜 그렇죠? 왜 훈수를 둘 때는 수가 잘 보이는데 정작 대국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수가 보이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인식의 객관화의 문제입니다. 밖에서 보면 모든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사심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보이고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현장에 있게 되면은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객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의 문제인데 이것은 나 자신을 객관화해서 볼 때만이 이 문제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보통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실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 본연의 모습, 인간 실존의 모습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성경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도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텐데 이 말씀이 나의 실존, 나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건대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직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혀 포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사실,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한마디로 간단하게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앞에 워치를 보시면서 제가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남이 보기에는 꽤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원치 아니하는 악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실상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자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제자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곧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의 스승의 스승인 바울에 대한 흠모와 존경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바울 선생, 자기의 스승들의 스승, 예수님의 제자, 이 바울 선생님을 한 번 보았으면 하고
그에 대한 기대와 존경과 흠모가 절정에 달해 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존경받고 우러러볼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들 괜찮게 보고 있고 다들 훌륭하게 보고 있고 다들 존경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 자신의 부끄럽고 어두운 부분을 그대로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실상은 사실은 바로 이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지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자신의 장점이나 밝은 면만을 나타내 보이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해 내보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정서인데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쪽에 솔직한 모습, 정직한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정직함에 있어서 위대합니다. 진실됨에 있어서 위대합니다. 남의 평판이 아니라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투명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임에 있어서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앞 1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이거 정말 위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에 속한 삶, 죄와는 거리가 먼 신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아무리 보아도 자신은 죄악과 관련이 없는 신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내가 바른 길을 알지만 그 아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또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또 한쪽에는 죄악된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비참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마치 기수에게 끌려가는 말과 같다. 말이 제 아무리 기운이 좋고 빨리 달리고 펄펄 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자기가 뛰는 것이 아닙니다. 기수가 조종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채찍을 세게 때리면 빨리 가는 것이고 고삐를 당기면 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뿐인가요?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가려고 해도 이미 죄 아래 팔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는 참된 자유가 없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맨 가운데 전유성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개그맨 가운데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보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개그맨다운 그런 표현입니다만은 굉장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선한 이 땅에서 보면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재미없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아이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 월요일, 화요일에는 기분이 별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그럽니다. 야, 너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가지 마라. 그러면 너 학교는 가야 된대. 공부하기 싫은데 뭐하러 가니? 가지 말지 그러면은. 공부는 그런데 가면 친구를 만나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속에 있는 악입니다. 바른 길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틀린 길은 가고 싶습니다. 음식도 여러분, 입에 맛있는 것은 사실은 해롭습니다. 맛은 없지만 청학동 사람들 보세요. 댕기 뛰고 뭐 천자문 읽으면서 생식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1년 내내 아무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어서 안 될 것은 맛이 있습니다. 입에 땡깁니다. 그러나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속에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악에 팔려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끝까지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왜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린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 내가 친절하게 대한다. 내가 헌금을 한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속에는 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동시에 악이 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인간 자신의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함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이 함께 뒤섞여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22절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포로된 상태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형편없는 자기 실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24절에서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악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상태, 그 비참한 자신의 모습, 이 형편없는 자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존, 실제를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는 그 위에다가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사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을 때때로 보여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일부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는 것, 기독교가 본래 말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본연의 모습, 본연의 자세를 찾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지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은 해결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해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이 모순된 자기 자신의 모습, 자아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해결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해결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를 믿었더니 어떻게 그 죄악된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른 본문을 갖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선한 사람인 줄 알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선함 속에 이미 또한 악이 존재해 있고 우리는 것을 모르면서 선과 악이 함께 흘러 이제까지 내려온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을 어떻게 분리해내며 우리가 선한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분들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이치를 알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